그래서 사티는 우리가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그 움츠려드는 마음이랄지 그 긴장하는 마음을 이렇게 릴렉스 시킵니다. 예. 마음이 그 이완시키는데 사티만한 게 없어요. 그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좀 속상하거나 또 자신의 일이 너무 일을 과로로 많이들 쓰러지죠. 너무 일 많이 하면. 그래서 이제 좀 쉬러 간다. 그래서 뭐 힐링이다 또는 뭐 치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면서 산 좋고 물 맑은 이런 이제 산속이나 또는 뭐 나름 뭐 그게 그 힐링 차원 또는 뭐 그런 데를 가가지고 좀 머물다 오죠.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런데 깊은 산속에 또 막 공기 좋고 물 맑고 하는데 그런 어떤 뭐 펜션 요즘 또 펜션이 또 유행이잖아요. 펜션 같은 데서 이렇게 머문다 하더라도 제대로 힐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런 장소나 그 환경 그런 거 보고 이제 힐링을 하고 릴렉스 마음을 이완시키고 좀 쉬러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장소나 환경이 그 마음을 편안하게 릴렉스 해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쉰다 하더라도 금방 전에 있었던 그 세간적인 일에 막 그런 망상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일을 마저 못하고 왔구나. 또 어떤 사람하고 뭐가 있었는데 어떤 관계 그런 것들이 막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음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쉬고 힐링하고 치유하고 하는 게 릴렉스하고 하는 게 환경이나 장소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스윙도 이제 마음이 하는데요. 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수행을 하고 이제 그 릴렉스도 또는 힐링도 마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티가 한다는 거가 진짜거든요. 사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좋은 물 맑고 산 깊고 좋은 장소에서 좋은 펜션에서 쉰다고 하더라도 계속 망상에 떠오르고 그 망상에 지배를 받는다면 쉬운 게 아니죠. 잠시 그냥 몸만 좀 편하게 뉘었다가 오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님이 이제 그 릴렉스 또는 힐링 또는 치유 한다는 거를 그 법문에서도 여러 차례 좀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직접 제 경험을 통해서 알거든요. 너무 분명해요. 그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 경험이 그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가끔은 제가 이제 아침 새벽 그 자선할 때 저기 이 의자를 이제 쳐다 놓고 앉아서 저기 사거든요. 그러면은 창문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바깥에가 춥으니까 이 법당이 그렇게 그 열기가 가득 찬지는 모르겠는데 날이 좀 따뜻하고 하면은 여기서 후끈후끈해요. 그러면 이제 문 열고 앉아 있으면 이 열기 때문에 좀 더워서 창문을 좀 열거든요. 그러면 찬바람이 휙 들으면서 그 찬바람이 얼굴을 감싸거든요. 그 찬바람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 쫙 내려가 버려요. 너무 희한하죠? 근데 저기는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찬바람이 좀 많이 와서 이렇게 얼굴이나 몸 이렇게 접촉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가끔은 또 화장실에서 그 문틈새를 두르는 그 바람, 차가운 바람에 그게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아침에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잠에서 이제 그 깨가지고 세면장에 가서 이제 세수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법당에 오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이제 세면장을 딱 들어가서 있는데 창문을 그걸 항상 열어놓으니까 조그마한 이만한 창문이 있거든요. 그 창문이 그 바람이 많이 돌아가지고 차가워요. 그때 딱 알아차리니까 이 어깨, 목, 이 긴장이 샥 내려가는 거예요. 풀린 게. 샥.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었던 거야. 목이 올라갔던 거야. 알아차리는 순간에 이게 목이 샥 내려가면서 릴렉스가 탁 뜨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았지만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들은 몰라. 나는 지금, 릴렉스 됐어. 좀 다 긴장도 풀고, 그렇지만은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왜? 나도 몰랐거든. 알아서 보는 순간 이게 쫙 내려가면서 어깨, 목,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확 내려가면서 릴렉스가 탁. 그게 힐링이고 그게 치유가 아니냔 말이죠. 이 치유가 왜 치유냐면 또 몸은 이 마음하고 영혼이 아주 밀접한 영혼이 돼 있거든요. 이게 마음을 깨끗이 하면 몸을 다 깨끗이 하기 때문에 병도 낫게 돼요. 그래서 이 수행이 그 정신과 병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미치고 그런 게 아니고 우울증, 분노,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의 그 여성들의 그 한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다 한이 뭐예요? 다 맺힌 거죠. 그 긴장 덩어리가 맺힌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분노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시어머니한테 한 맺히고 남편한테 한 맺히고 뭐 이래가지고 막 화병이 나잖아요. 가슴에 피라고 하잖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사사나 스님이 공황장애는 내가 아주 임상시험을 내가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몸의 그런 병원들은 정신에 의해서 정신이 치유되면서 몸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처음에 미얀마 들어가기 전에 편도암 수술하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 7년째 앓고 가지고 갔던 사람이거든요. 암 수술 뭐 한 1년도 못 됐나? 1년 됐나? 뭐 그리고 하여튼 가방 싸고 갔어요 그냥. 그런데 그게 언제 다 났는가를 모르게 없어졌어. 공황장애 없어져 버렸어. 그때도 약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 공황장애 약이 아침, 점심, 저녁 이 3번 먹는 약이에요. 그것도 막 처음 간 게 이제 막 그 두려움도 있잖아요. 이게 막 몽땅 일부러 미얀마 가기 전에 그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예스다만큼 싸가지고 하잖아요. 처음에 한 3개월치 뭐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좀 흐르니까 언제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니까 안 먹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공황장애는 언제 치유된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에 대한 거. 거기 가서 이제 좀씩 머리가 이렇게 빠지더라고, 이제. 여기 저기를 받았거든요. 방사선. 방사선을 여기다 이렇게 쬐니까 이제 그런 데 후유증이 조금씩 나타나더라고. 그 다음에 그 잇몸 같은 데도 이제 막 그 고름, 이런 게 막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 그게 없어져요. 체험하기 전에는 그게 있어서 막 걱정이 산처럼 커지잖아요. 아, 이게 뭐, 재발인가? 참 생각은 참 방향 맞아요. 뭐 재발인가, 뭔가,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체험을 하려고 나면 그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근데 나중에 이제 사띠에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화장실에 얘기한 거, 그 전에도 이게 분들께 얘기를 해줬는데요. 화장실 문틈에 조그마한 바람이 하나 들어와도 탐나도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던 것이 탁 내려가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몸도 이렇게 릴렉스 되지만 마음도 쫙 내려가는 거거든요. 씻어 내려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정화한다, 여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다 했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스스로. 그때는 왜 그런 걸 모르겠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파사나 그 스승님들이 정신병은 정신질환은 수행밖에 없다라는 말을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래서 몸과 마음을 치유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치유죠. 힐링, 릴렉스, 이완. 그런데도 그렇게 스님들이 법문으로 이런 말을 해줘도 일로 듣고 일로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르니까.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몰라. 그걸 해야만이 알거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이제 증명법사가 된 거죠. 참, 그래서 이제 이 사띠는 마음이 하는 일이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그런 물 좋고 공기 좋고 깊은 산속에 있는 펜션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무 데서나 있잖아요, 그냥. 아무 데서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띠는 마음이 하니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 경험한 데가 어디예요? 체험한 데가?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세면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세면, 좋은 걸로 보면 화장실이 좋아요. 그 펜션이 좋아요. 사티는 그런 걸 구분하지 않는다. 아무 데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시와 때, 시도 때도 없고, 장소도 한정하지 않는다. 아무 장소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만큼 얼마나 장점이 강하냐고요. 대단하죠. 따로 펜션이나 이런 데 가서 힐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야. 마음의 법당에 오면 돼요. 여기에는 도반도 있죠. 스님의 법문도 있죠. 스님의 티칭도 있죠. 이렇게 또 회장님이 영상으로 남겨주죠. 여러분들 뭐 동영상 보고 오셨다며 유튜브 보고 혼자 수행하기는 좀 처음에는 좀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문도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도반들하고 법단도 좀 나눠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사티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좋고 나쁜 것도 가리지 않고. 뭐 반야신경이 있죠. 불구부정이라고 있잖아요. 깨끗하고 뭐 더럽고 그런 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할 때마다 릴릭스가 팍팍 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도 그냥 하세요. 스님처럼 그게 적나라하게 체험이 안 되더라도 가네들이 모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말 있죠. 그때 그 사띠, 그 조그마한 애기 사띠들이 모아서, 그게 이제 크나큰, 두는 사띠에서, 있는 애기 사띠, 두는 사띠, 있는 사띠, 되는 사띠, 아는 사띠, 이런 식으로, 알물 놓치지 않는 사띠, 이런 식으로 증장을 하다 보면, 그게 여실하게,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그게 되거든요.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애기 사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띠가 모아서 그런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띠의 힘을 발휘하려면 집중하면 안 돼요. 확 열어놓고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냥 알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장님의 덕분으로 저도 이제 아카사토 스님의 담마 토크, 그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수행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좌선을 하는데 자꾸 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런 인터뷰 많이 듣죠. 그러니까 아카사토 스님 말이 자꾸 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수행자 질문이 넘어진다고 하니까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이래요. 자세 중에 자꾸 몸이 뒤로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카사토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알아차림이 있는 자세가 제일 좋다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좀 낯설죠. 그게 답변을 해주니까. 지금 그 사람은 자꾸 둘이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걸로 좀 잡으려고 질문했는데, 그 아가사 스님은 알아차림이 있는 자세가, 있는 마음의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세라고 하면은 전부 보여지는 몸의 행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가요, 저는 마음의 자세를 봅니다. 애티튜드라고 그러죠. 마음의 자세. 그 다른 말로 태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께서 그 올바른 마음가짐, 수행 중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을 그렇게 중요시해서, 아까 잠깐 그 공양홀에서도 얘기했듯이 A4 용지에 그 25가지 내용을 그 A4 용지에 실어가지고 그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걸 다 나눠줬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이제 법문집 나오고 했지만 처음에는 그거 한 장 갖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그저 그냥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런 정도였지,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만 했지. 근데 지금 알아차림 있는 마음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아카사토 스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걸 자세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자꾸 뒤로 넘어지는 사람은 이걸 잡으려고 교정하려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이 그걸 잡아요. 알아차림이 성성하면, 알아차림이 성성하면 졸리지가 않습니다. 사티가 약해서 졸음이 오는 거지, 사티가 강하면 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뭘로 증명이 되냐면, 그 자세라는 게, 그 알아차림이 있는 자세가 가장 좋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뭘로 증명이 되냐면, 알아차림이 좋으면 힘이 좋다고 하거든요. 자선하는데도요, 목을 이렇게 돌려도 여기서 로봇 같이 돼요. 로봇 경험돼요. 그 박필 연준이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아니면 뭐 마이클 잭슨. 몸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툭툭툭 끊어져요. 목도 툭툭툭. 그게 우백가 상태가 그래요. 그게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게 명징함이에요. 그게 명징함이야. 지금 여러분들 다 몸이 흔들흔들 문어같이 돼 있잖아. 보통 사람은 다 문어야. 근데 알아차림 힘이 좋으면 그게 힘 좋은 우백가 상태, 다른 것하고는 전혀 섞이지 않는 아주 너무 명징한,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어떻게 졸음이 붙고, 거기 어떻게 이게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경험이 다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졸리거나 졸음이 자꾸 온다고 할 때는 싸대기를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싸대기가 있으면 그러지 않는다. 졸지 않는다. 졸음이 안 온다.
사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다. 근데 아유 초보자들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가신 분들 말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알아채리세요. 들어오는 데를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알고 있어요? 지금 귀에서는 뭐가 들려요? 뭐 들려요? 어? 또 그렇지. 그 다음에 앉았을 때 뭐 느껴요? 엉덩이 느낌. 그렇거든요. 이 공기의 느낌. 깨있으면 대상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초심자들은 배 하나 일어난 꺼짐 갖고 자선 내내 시름을 하고 있잖아요. 예? 배 일어난 꺼짐 갖고 시름하고 있어. 자선 내내. 어떤 사람은 코 들숨날숨만 갖고 시름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대상이 그거밖에 없나? 지금 난 널려있네, 대상이. 이런 대상들 알아야 그렇게 깨어있고 로봇 해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잠이 절대 안 오고 이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가르쳐주는 수행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따라서 호흡을 배를 꺼지면 보지 말라 소리는 안 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점점 고유해지고 그러면은 대상을 많이 취하라.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알거라. 그러면 그게 속해지지 않는 알아채림의 힘, 우백가로서 그게 사티 사마디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로봇가 되는 그런 몸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랑같이 흐느적거리는 몸에 졸음이 안 오겠어요? 분명하지 않고 명징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다 정신 문제예요. 몸은 정신에 따라가, 마음에 따라가는 게 몸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법구경에도 첫 번째 페이지가 뭐예요? 마음이 다 이끌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힘이 없는 것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게 끼어있지 않고 로봇처럼 명령하지 않으면 문어처럼 흐느적거리면 벌써 그는 지금 저기 저승세계 저승사자 앞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도 몰라. 몰라도 법문해 주는 거는 잘 들어서 알면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절대로 졸지 말아야지. 그리고 꼭 자선만이 수행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선, 경행, 일상은 그 자세가 뭐예요? 이게 경행이라는 자세, 행태로 말하는 그 자세, 자선이라는 그 행태로 말하는 수행 자세, 그 다음에 일상이라는 그 수행 자세, 그 자세가 아니고 마음의 자세. 그게 올바른 마음가짐. 그 사티가 있도록. 그 사티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티가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어지는 거거든요. 있는 사티. 도망가지 않는 있는 사티를 자꾸 앉게 하도록, 앉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스님은 경행이다, 자성이다, 경행이다, 일상을 그런 몸의 행태를 말한 게 아니고 마음의 자세를 말했어요. 그런 몸의 자세를 말한 게 아니고 마음의 자세. 그게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 초기 때는 그 사유도체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룹 인터뷰. 초기 때는 그런 게 잘 많았는데 나중에 언제 보기 다 없어졌더라고. 다 뗐더라고. 사유도 책생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막 각종 아유 내가 그걸 빼왔어야 되는데 안 빼왔네. 그런 그림들을 많이 붙여놨거든요. 그 에티튜드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지금 젓가락 2개, 국수를 먹는데 젓가락 2개의 그런 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거는 그 자판기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너무나도 경직되고, 그 밴딩 머신에서 뽑아내는 그런 수행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밴딩 머신 그래서 뽑아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그런 그림. 그 다음에 막 잔뜩 힘써가지고 그 힘쓰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 일본의 그 스모 선수 있잖아요. 그걸로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경구 그런 그림들로 이렇게 많이 붙여놨었어요 책상에다가. 그때도 내가 바짝 앉으면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거 보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그것도 그 에티튜드라는 그림 막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에티튜드는 마음의 자세를 말했지 그런 몸의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의 힘이, 사티의 힘이 좋으면, 아까 저 로봇, 그 다음에 절대 잠에 빠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게, 그런 사티 사마디가 경외에서도 깨지지가 않아요. 걸어가는데 더 힘이 좋아. 참 별일이죠. 집중하는 수행에서는 참, 뭔 소리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수행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마음의 힘, 그런 올바른 마음 가지면 올바른 마음 자세, 그런 사티 사마디가 채워졌다면, 뭐 어떤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영에서도 이제 로봇가 걸어가는 것처럼 돼요. 경영에서도. 더 힘있어요. 그래서 오조 특가사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의 힘이 자선의 힘보다 더 좋다. 근데 그런 걸 누가 믿냐고요. 집중하는 사람들한테는 엉아생심이죠. 그래서 이게 통찰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길러져서 본인 힘이 좋도록, 통찰의 힘이 좋도록. 아까 같이 이 수행은 쉽지만 깊은 것, 깊은 단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으로 증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길러내고 증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힘들이. 그래서 그런 힘들을 길러내면 이제 뭐 거의 눈에 보이고 들리고 뭐 이런 형상 갖고는 상관하지 않아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대상은 빠라마타이기 때문에 빠라마타적인 형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대상과 마음이 다 바뀐 거예요. 법으로 다 바뀌었어요. 법이 법을 대상으로 해요. 빠라마타가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까 그 로봇 같은 그런 힘. 석해지지 않는 힘. 그걸 일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절대 그 사람 보고 수영한다 소리를 못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늘 깨어 있어서 눈은 살아있죠. 마지막 호크아이?
그런 눈은 아니고요. 이게 현명함의 호카이. 그게 돼 있죠. 현명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자, 그래서, 아라치림의 그 가치, 오늘 본문은 아라치림의 가치를, 이때 본문 아라치림의 가치를 좀 얘기를 해줬는데요. 틀림없이 믿으시고, 이런 거 믿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투자를 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보험을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수행은 아주 자연스럽고, 수월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장점이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3박 4일인가요? 어쨌든 3박 4일 크리스마스 집중수행을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하지만 얻으려고 하면 그게 더 안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자연스러운 수행을 배우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시고 인터뷰하시고 그리고 또 갔다가 또 다시 오시고 그러면 돼요.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저녁 예불은 또 아까서도 스님이 집도를 해준대요. 이게 좀 늦더라도 다 하고 한 20분 걸리나요? 저녁 예불도 참 좋아요. 빨리어 하고 그 밑에 이제 또 우리말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입자 부분 여기서 마치게 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